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시대를 이렇게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인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안 섬기고,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려면 미워하기도 하고, 무법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꼭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보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족장 같은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이지만 사무엘상 7장 전에 있었던 것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분이 사사도 맡고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살았어요. 도덕도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서 처참하게 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나라 곳곳에 갈 때마다 전쟁에는 졌지만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거든요.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고 그들이 막 전염병이 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거의 멈춰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다른 것을 볼 때 성막이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지성소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도리어 우상을 섬겼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블레셋에 조공을 바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추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이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느껴졌던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 꼭 마귀의 시험이 같이 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알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쭈 저것들 봐라, 저들이 평지에서 모여서 기도한댄다, 무장도 하지 않고 이번에 그냥 아주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미스바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모여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치러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싸울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기도와는 다르게 죽으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 블레셋 군대 안에 캄캄함을 주시고 우레를 주셨는지 갑자기 그들이 어두워지면서 그들이 서로 어지럽게 행동하다가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죽이고 하면서 그들이 그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전에 취해 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념하자고 하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마지막 주 설교는 늘 에벤에셀 하나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한 2000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마지막 종강 예배만큼은 늘 총장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본문은 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에베네셀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똑같은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분이 총장님 나오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모든 신학생들이 막 하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설교 제목에 내용도 거의 똑같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죠? 1년에 2차례씩 늘 듣는 똑같은 설교인데 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되면 나도 매년 마지막 설교는 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가지고 설교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 중에 2019년도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어느 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제 설교에 너무 감동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해서 제가 울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라고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신학교 때 1년에 2차례 똑같은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되었을까?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판적인 신학생들이 왜 그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그 설교를 들었을까? 제가 갔던 신학교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오는 분들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에 올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온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왔겠지요. 내가 신학교에 가서는 성경을 거의 통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진짜 누더기가 될 정도로 성경을 외우고 암송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실 때 그 설교가, 그 인용 구절이 맞다 틀리다가 머릿속에 확 들어올 정도가 돼야 신학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마음,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그런 패기를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신학교에 들어오자 그런 마음들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될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일주일에 몇 편의 레포트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수요일 날은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순간들입니다. 패기 넘치게 신학교를 들어왔고 은혜로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처음 보는 전도사님들마다 서로 인사하고 반갑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 신학교로 왔냐면 이라고 하면서 진짜 주옥 같은 간증을 쏟아내었던
그 자신감들은 어디 간 데 없고, 누군가 말을 건네면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할 만큼 지친 얼굴로 신학교들을 다녔습니다. 학교에서도 날카롭고 그 지친 몸을 갖고 집에 가서는 더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넘어가는 것이 힘들고 두세 시가 되어야 레포트 하나를 끝내고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종강 예배를 드릴 때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휴 하려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됩니다. 은혜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매년 마지막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가 가장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기적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년을 또 버틸 수가 있었는가?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엉엉 울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해주신 분이 이도한 목사님이시죠. 이도한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토렌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전 교회에는 사택이 있었거든요. 사택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를 부임하게 되고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그분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글을 읽다가 그 사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어려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년 넘게 살던 사택을 떠나 인근의 조그만 타운하우스로 이사 갑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외출하고 오니 피아노를 붙잡고 아내가 한없이 웁니다. 16년 전 가난한 유학생의 아내로 함께 유학생활을 시작할 때 애틀란타에서 100불을 주고 산 중고 피아노입니다. 나이가 거의 저와 동갑입니다. 트럭 하나 빌려서 피아노 싣고 오다가 트럭 위에서 쓰러지는 이 녀석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타박상 입은 기억도 납니다. 남편 공부하러 가면 이 피아노 붙잡고 외로움을 달랬던 아내가 막상 좁은 집에 피아노 가져가기 애매해 피아노 버리기로 한 날 그렇게 웁니다. 16년간 같이 붙어 있더니 물화일체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버리자니 울 것 같고 가져가자니 공간이 부족하고 이 추억의 피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피아노에는 아마 16년간 같이 하였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피아노 가운데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아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설교자였고 목회자였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죽을 때에
건강하게 살다가 죽건 병들어서 죽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내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이민자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 일제시대 6.25, 5.16, 4.19 그 수많은 나날, 그 힘들었던 여정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살던 내가 이 먼 나라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마감할 수가 있을까?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찌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펜인가 제자인가를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신간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롤로그를 쓰려고 교육자실 컴퓨터 앞에 앉아 텅 빈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는데 한 간사가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글을 쓰기 전에 일단 그 일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첫 번째 전화는 음성 메시지를 듣고서 답을 남기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다음 전화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다. 나는 브라이닝이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전에 18개월 된 그의 아들이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메모를 읽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나 역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가슴이 먹먹했다.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나지키 기도를 드렸다. 잠시 후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20여 년 동안 이런 경험을 종종 해본 터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걸 잘 알았다. 그래서 비통한 마음만을 표현한 뒤 침묵으로 대화를 채웠다. 그런데 조금 뒤 브라이언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제가 후진하다가 쳤어요.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나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브라이언은 아들이 집 밖에 나온 줄 몰랐다라고 했다. 아니, 그는 어린 아들이 문을 열 줄 아는지조차 몰랐다.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가질 않았다. 브라이언의 짧은 설명을 듣고 난 뒤 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다. 혹시 제게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가요? 나는 안다. 이것이 별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 이 상황에서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브라이언이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주가 지나서야 전화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게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라이언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아주 가끔씩 의무감 때문에 교회의 얼굴을 비치던 그가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 나는 뭔가에 이끌린 듯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 프롤로그를 쓸 자리에 그가 한 말을 재빨리 적어 내려놨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물론 난 무슨 말인지 잘 알았다. 그리고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브라이언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이런 놀라운 아이러니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퍼뜩 하다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다음 글을 올렸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뭐뭐뭐뭐 할 때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 글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답글이 올라왔다. 그 중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글이 덜어 있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러나 대부분의 대답은 이처럼 구체적이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라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인 스트립 클럽까지 찾아와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그분이 나를 찾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 처음 밤새도록 기도했다. 지금 내 딸은 23살이다.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답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모든 대답을 하나로 집약시킨 듯한 글을 발견했다. 브라이언과 내 페이스북 친구들의 말은 결국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여러분, 이 실제라는 말을 굳이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구했던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 외에는 내 기도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없어요?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순간에 내가 찾아서 문 두들기고 이야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레셀의 하나님은 단순히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박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일 금식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무슨 벼랑 끝에 서야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고난이 와야만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건 안 믿건, 우리가 그렇게 느끼건 안 느낀 것 간에 우리를 오늘도 2019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여정 가운데 행복했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 순간에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돌을 한번 세워봅시다. 잊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또 우리에게는 또 어려운 일이 닥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힘든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 터널의 끝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